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 수고하고 묵은 짐, 우리의 옛사람, 옛 언약의 삶 자체가 죽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갖게 될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봤습니까? 의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영철이라는 분이 사기꾼에게 뭘 했어요? 빚을 졌어요. 얼마요? 7조. 예, 7조라는 빚을 졌습니다. 영철이가 사기꾼에게 7조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야 영철아 너 이리 와. 왜? 그러니까 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설거지 해. 내가 왜 네 설거지 하니? 너 7조.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영철이는 이 사기꾼 집에 가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 사기꾼이 영철아 너 우리 집 뒤에 큰 밭 알지? 그 밭에 가서 김 매. 내가 왜 김을 매? 너 7조. 그러니까 이 사기꾼에게 영철이는 매일 당한단 말입니다. 설거지도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밭일도 시키고 논일도 시키고 닥치는도 일한 일은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철이가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 사기꾼 때문에 내가 죽겠다. 견디다 못해서 영철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빠 나 저 사기꾼한테 7조 빚을 졌거든. 아빠 좀 갚아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가 영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7조의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영철이는 사기꾼에게 빚을 안 갚아도 되죠? 왜죠? 영철이 아빠가 갚았으니까. 자, 그런데 영철이는 사기꾼한테 안 당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영철이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에게 또 당합니다. 아빠가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가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철이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철이는 아빠가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영철이가 아빠가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에게 당합니다. 그렇죠? 이 사기꾼이 영철아 이리 와 우리 집에 화장실 청소해. 그랬죠. 내가 왜 너희 집에 화장실 청소하니? 너 7조?
그러면 영철이는 어디에 됐습니까? 야, 우리 아빠가 갚았잖아 이러면 되는데, 갚았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청소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철이가 자기 아빠가 7조를 갚았다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데 1조만 갚았다고 믿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몇 조가 남았어요? 6조가 남았죠. 그러면 6조 부분만큼은 뭐 해야 됩니까? 또 사기꾼에게 잡히게 되죠. 이 사기꾼이 영철아,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해. 그러면 왜 내가 화장실 청소하니? 너 7조 빚 갚았잖아. 7조 빚 졌잖아. 아, 우리 아빠 갚았잖아. 그래. 그래. 1조 갚았어. 나머지 몇 조 남아서? 6조 남았어. 6조 남았으니까 너 화장실 청소해. 알았어. 할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2조 갚았다고 믿으면 나머지 뭐요? 5조 남았죠. 그럼 5조에 대해서 이 영철이는 역시나 사기꾼에게 뭐합니까? 당하죠. 그렇죠. 그럼 7조인데 6조 갚아서 6조 갚았다고 믿어. 그럼 1조 남아서 그래도 영철이는 사기꾼에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1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몇 조 갚았다고 믿어야 돼요? 7조 다 갚았다고 믿어야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자, 이어 마찬가지로 나는 마귀에게 죄의 빚을 졌어.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시달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마귀한테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한테 당합니까? 마귀한테 당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고 믿어.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 수고와 묵은짐, 우리 옛사람의 언약의 삶, 이것은 갚았다고, 이것은 담당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합니까? 고통을 당하죠.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으면 우리 죄 사함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 죄 사함 받았다. 그걸 믿는다. 그럼 저주는? 그럼 저주는 어떡할래?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몰라요. 가난은, 질병은, 우리 연약함은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안 믿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당합니까? 마귀한테 당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큼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누구한테 당한다고요? 마귀한테 당한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깨닫고 믿으면, 이것이 실제가 되면 나는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데,
이걸 안 믿어. 이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 그리고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니까 이것이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관념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요. 생각지도 안 해. 오로지 믿는 것은 죄만 용서받아 띄어.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한테 당한다고요? 마귀한테 당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율법의 저주,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 수고하고 묵은 짐, 우리 옛사람, 우리 옛차, 옛 언약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 모든 삶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고 이 부분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안 된다라고 하느냐 하면 이 부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안 들어가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거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나는 아직 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 나는 누려야 되는데 내가 왜 못 누립니까? 하나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한다니까요. 저는요 억울하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는데 아까 영철이가요 이 영철이가요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아버지가 7조를 다 갚았다. 야 영철아 내가 다 갚았다. 너 사기꾼한테 당하지 마. 그랬다고요. 그런데 영철이는 6조 갚았다고 믿는 거야. 1조는 아직 남았다라고 믿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누구한테 당한다고요? 네, 사기꾼한테 당한다고요.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는 영철이를 보는 영철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영철이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야 이놈아 내가 다 갚았는데 왜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고 나는 옛 사람이 살아서 헐떡거리며 살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거기에 끌려서 사는 내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안 간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대드세요. 아 하나님이 이루어놨는데 왜 나는 당해야 되냐고. 왜 억울하게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고. 왜 마귀한테 계속 당하며 짓밟혀야 되냐고. 주님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 원한 사모친 기도를 드려보란 말입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주님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는데 그 아들의 피가 어떤 피인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떤 피인데 나는 아직도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왜 나에게는 실제가 안 됩니까? 주님 나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내 옛사람은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은 것, 주님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망하게 생겼다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다 갚았는데 나도 보고 또 갚으라니,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거 누리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현장에 들어 따져서 하나님 앞에 다 따지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떨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왜 나 같은 것 이토록 사랑해 줍니까? 나 같은 것 왜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주님 앞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걸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의 분량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의미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내가 죽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내 죽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새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죽었음을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죽음의 실체를 여러분 깨달아 버려야 돼요. 자, 십자가는 누구가 멸망당했습니까? 마귀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붙들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죄가 나를 더 이상 붙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율법. 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에 묶여있던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죽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고추 농사를 짓고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 시골에는 거기 장마가 지면 물이 많이 담아요. 거기가 그 해마다 물 담아요. 그런데 고추 농사를 지었고 이제 물이 고추밭을 담아버리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탄저병이 와요. 탄저병이 와서 고추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물이 일단 잠기고 빠졌다 그러면 상황 끝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고추나무를 뽑아버려요. 고추나무를 뽑아버린다고. 그리고 그것을 척 늘어놔요. 늘어놓으면 어떠냐, 고추 달린 것은 햇빛 받으면 익어요. 그러니까 약이 올라온 것, 매운맛이 날 정도로 약이 올라온 것은 햇빛을 보면 고추가 익어. 그럼 그 고추를 수확할 수가 있는데, 탄저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그대로 놔두잖아요. 달린 것까지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물 담으면 그 병을, 고추를 뽑아버린다고. 자, 탄저균은 고추나무를 뽑아버리면 달려들어요, 안 달려들어요? 안 달려들어요? 아니, 못 달려들어요. 왜? 죽었으니까. 고추나무를 뽑아버리면 고추나무의 생명은 끝났다 이 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버리니까 탄저군이 달려들어요, 안 달려들어요? 못 달려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대하여 옛 사람이 죽었어. 죽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 마귀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공격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게 탐심을 주고 욕심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마귀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죽었습니다. 우리 둘씩 짝 찍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다 죽었습니다. 둘씩 짝 찍고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시작. 다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뭐죠?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신다. 부활의 영이 내게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 말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국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정리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어디 오시죠? 내 안에. 뭘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이루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줍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보여줘요. 자, 로마서 5장 5절로 가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붙는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사건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다.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준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런데 수건 벗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수건이 뭡니까? 수건. 예, 율법의 수건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모세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쌌던 이 수건이 벗겨지면 뭐를 봅니까? 영광을 보죠. 그러니까 이 수건이 바로 율법의 수건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야만이 뭐가 보인다? 주의 영광이 보인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확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빛 앞에 가면 빛은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빛은 드러냅니다. 여기 지금 불을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불을 밝혀놓으니까 여러분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 다 본다고,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고. 왜요? 이 빛이 이 점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은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지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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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누가 봅니까? 이사야가 보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사야가 다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내가 죽게 생겼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 가운데 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랍 하나가 날아와서 단에서 취한 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의 입술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봐요. 어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스러움을, 그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보여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냥 이 고백을 나오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요, 눈에 눈물이 쭉 쏟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가슴을 찌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자기는 어부인데 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날이 샜기 때문에 고기 안 잡힙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그 갈릴리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호수로 손바닥 뒤집지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못 잡았어요. 아이고,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은 이제 고기 안 잡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과연 대단하다, 선지자인갑다, 어디 그물을 한번 내려서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을 수 있나? 고기 잡힌 것에 사람은 놀라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기 잡는 그 영광, 말씀 한마디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영광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를 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있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뭔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옛 언약은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던 그 옛 언약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이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새 언약을 맺어야 내가 구원을 받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언약 언제 맺었습니까?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언약을 맺어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새 언약 하잖아요. 언제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나와 언제 물 세례가 언약식이다. 무슨 식이요? 물 세례가 언약식입니다. 자, 물 세례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 세례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서약하는 겁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내 생명, 내 것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 세례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홍해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해가 어떻습니까? 그 홍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고 애국 군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누구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데 애굽 군대는 못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다. 무슨 세례? 물세례라 한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죠. 물에 푹 깔아앉습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걸 침례, 이 바티스마라 그러죠. 이 바티스마 침례를 받아야 세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저는 장로교회 목사라서 침례는 못 받고 세례만 받았는데, 하지만 침례를 약식으로 받은 거니까 그거나 같은 거지만 실제적 의미는 물에 한번 잠길 때 더 그 의미가 전달은 됩니다. 자, 내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었다. 어떤 나? 옛 사람이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의 몸이 죽고, 마귀가 죽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고, 옛 언약의 삶이 죽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건 죽어버리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이제는 무엇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산다. 할렐루야. 그게 물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뭐 한다고요? 서약하는 거죠. 손을 들고 서약하죠. 이게 뭐냐면 물세례는 주님과 나와 언약식인 겁니다. 말하자면 약혼식이에요. 약혼식.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 맺는 약혼식? 결혼하기 위해서 맺는 약혼식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면 여기까지. 물세례 받는 것까지 성령의 외적인 사역. 이제는 내 생명으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물세례 받고 은사도 받을 수 있죠. 이적도 행하죠. 권능도 나타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무슨 사역이라고? 보혜사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자, 이렇게 세례 받으면, 주님과 나와 뭘 맺으면, 언약식을 행하면, 이 언약식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인데, 내가 도장을 찍는 거라고. 언약을 혼자 맺어요? 아니죠. 언약을 혼자 못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쌍방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언약서에다가 뭘 찍어야 됩니까? 도장을 찍죠. 사인해야 되죠. 이 물세례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겁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해야 됩니까? 사인을 해줘야죠. 하나님 도장을 찍어줘야죠. 그래야만이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물세례는 내가 사인하는 거지만, 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겁니다. 자, 물세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죽었습니다.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이제 주님의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죽는단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죽었고, 자아가 죽었고, 옛 사람이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몸에 죽었고, 내가 다 죽었다. 내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사건, 이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인치시고 보증한다 그랬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다.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세례 받고 뭘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뭘 받는다? 그래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이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 외적인 사역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자, 거듭 나게 되면 나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됩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가 뭘 가졌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안전병이 고쳤어요? 아니라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뭐가 예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을 받아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전병이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질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자, 예수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구약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자, 언약궤는 지성소,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니까 뭘 가졌다고?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예수 이름, 즉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거든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이 되니까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된다는 말은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거하시고? 성령이 여기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랬어요. 어디에서? 법궤 위에서,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으니까 내 안에 여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전되니까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로마서 8장 4절 누구를 사랑하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게 사랑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부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살지 아니했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사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사랑을 다 공급해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그리스도에게 다 줬어요. 아버지의 전부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넣어놓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넣어놓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 주님, 나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 주님의 사랑을 가지시니까 뭘 가졌더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풀 권세,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되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리고 새 언약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게 된다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누구처럼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산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삶?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담대히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를 나타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게 주겠다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